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부터 예레미야 29장 26절로 보겠습니다. 30절까지 봅시다. 29장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냥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어떤 섬뜩한 내용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어떤 가짜죠, 가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2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편지를 보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목에 나무 고랑을 채우고 쇠 사슬을 왜 안 채우냐라고 이제 그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가짜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스마야 선지자라든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자입니다. 미친 자. 그래서 말씀처럼 그 스마야 했던 말처럼 왜 너는 그 모든 미친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는 그 자들 가운데 특히 대표적인 사람을 예레미야를 찍고 있는 맥인데 그 미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왜 그걸 잡아 가두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책망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거짓과 이 참 선지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항상 나오는 어떤 큰 주제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봐도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 당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진짜인지 아니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스마야 선지자가 진짜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은 뭡니까? 예언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을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죠?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망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망조를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들을 당대의 예루살렘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전이 있다, 율법이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믿음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의하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인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추방하신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했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또 답답해서 밀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영이 예레미야 속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은 죽겠고 주신 말씀대로 뱉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고통 속 예레미야가 아주 정말 처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계속 예레미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쭉 해서 보면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예언은 거의 뭐 한결같죠. 한결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한다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 포로지에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그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편지문에 한 말이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이게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냥 화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잠깐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잠깐 우리가 포로 끌려올 수 있지만 이 포로된 기간이 얼마나 길겠냐 말이죠. 우리는 금방 돌아간다. 그 포로로 끌려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계속 희망을 줬거든요. 금방 돌아간다라고. 스마야와 많은 제사장들이 금방 돌아간다 백성들이요 하고 희망을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하기를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야 된다. 금방 못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라 말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하는 우리는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저녁에는 눈물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예레미야가 편지까지 보내서 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이 땅에 있어야 된다. 포로 생활이 오래 걸린다. 7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정말 재수없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끌려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있었던, 아주 괴로움 중에 있었던, 자존심이 뭉개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위로와 새 힘을 주어도 부족할 판국에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낙심되는 말을 해야겠냐? 우리가 어떤 병원에 신방 가서 사업 망한 사람 신방 가서 한다는 말이 집사님 이 상태 오래 갑니다. 이 상태 사업 금방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지금 나 저주하러 왔습니까? 다 따지겠죠. 마치 지금 그런 역할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근데 오늘 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동일한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거짓된 희망을 남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도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들을 왜 있게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가짜들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가짜를 아예 싹 발본색원 해버리시고 참선지자만 있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수많은 가짜가 등장해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가짜라 그러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 그러고 예레미야의 뺨을 치면서 말이죠.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왜 쇠고랑을 안 채우냐고 하는 이런 가짜 선지자들을 왜 이렇게 득세하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진리만 선포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말이 달라요. 서로 싸우고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참이 있는 곳에 가짜를 같이 투입해서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지혜로우신 분이 진작에 알아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참된 말씀만 선포되어서 모두가 믿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언약대로 말하자면 반드시 망할 자는 망해야 하고 반드시 생명에 이를 자는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으로 가야 되고 선한 자는 선으로 와야 되는데 그 만세전에 확정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사랑받기로 택함받은 야곱은 뭘 해도 사랑이
주어지게 되고, 미움 받기로 예비된 에서에게는 뭘 해도 미움받는 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확증되어 드러나는 그 현장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 말씀의 실현체, 주의 모든 말씀이 늘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양상이 늘 드러나고 있는 그 말씀 구현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야곱은 미움을 받고라고 하면 미움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지만 아빠지만 아빠가 낳은 쌍둥이 아들인데 한 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내려야 되고 한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왜 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언약은 그렇잖아요. 언약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언약 말씀의 통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아빠지만 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부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땅은 기름지면서 뜰 것이며 이런 저주를 예언하죠. 한 아들에게는 축복을 예언하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삭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앞에 안 보여서 본인이 생각하는 복을 주고 싶었던 아들이지만 사실은 저주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해서 만세 전에 확정된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말씀이 시행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의지, 인간의 모든 지혜, 인간의 모든 감정, 사랑 따위는 다 그냥 무시가 되고 오히려 언약의 말씀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을 따라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그 인간적인 아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넘지는 못하는 거죠. 자, 동일하게 지금 왜 이스라엘 땅에 참 선지자가 있고 가짜가 있느냐? 애초부터 약속의 땅에는 모든 가짜를 발본성은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왜 약속의 땅에 또 가짜를 두시는 겁니까, 주님?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주께서 시행하시는 언약의 양상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40일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다 잠겼어요, 물에.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탔는데 그들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 심판을 이기고 택한 바 8명 그들만 딱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 중에 또 어때요? 또 그 가운데 한 아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노아 홍수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8가족 가운데 왜 또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왜 저주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언약의 양상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참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사항과 별개로 우리의 희망사항을 초월해서 창세전에 확정된 언약의 말씀 밀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참과 거짓이. 자, 그렇다면 언약 가운데 확정된 그 참과 거짓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참 선지자는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가짜는 또 무슨 형상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죠.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다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멸시받으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되는 쪽으로 참된 죄종들은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가짜들은 이 땅에 대한 희망,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을 헐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 또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너희들이 보느냐. 제자들이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십시오. 이 미석과 헌물로 지어진 것들을 막 칭찬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성전을 보고 있느냐? 이 성전이 장차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그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율법이 있다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엄청난 그게 충격과 모욕감을 준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누가 저희 교회 와서 한다는 말이, 예컨대 한다는 말이 저희 교회 무너질 것도 없지만 이 예배당 무너진다. 이 예배당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40년 동안 지었던 그 아름다운 돌들과 황금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두고 주님께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재수 없는 예수의 그 예언 때문에 그들이 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성했단 말이죠. 그 땅에 소망을 둔 모든 걸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소망을 둔 모든 소망의 말들을 주님이 다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당위성.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 살벌한 말씀을 막 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참남됨 때문에 또 그들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당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말을 주님 막 그냥 선포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의 징표는 무엇이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본인이 아니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멸시받음과 오해받음과 예수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여정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연결된 예수의 지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안정감을 원하고 잘되는 형통을 구하고 소망을 구할 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라고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비방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모든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였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빛이 왔을 때 빛이 어둠을 빛이 몰라보는 것처럼 이 땅을 지나갈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예수님과 예수에게 속한 지체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이 땅을 쭉 지나갈 때 예수가 받았던 그 모든 멸시와 미움을 함께 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끌릴 때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의 그 양상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아느냐, 무엇을 보고 아느냐. 대한민국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과 여리고 성에 대한 그 심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과 예수의 선포하심을 따라서 성전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 그날이 에워싸임을 보고도 너희는 피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은 망한다, 포로되어 끌려가라, 끌려가는 게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오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망함 속에서 어때요? 나로서는 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로서는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정추나 목사로서는 매일매일 죽는 거고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매일 심판을 받아 죽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내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왜 가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내 속에 사심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주께서 내 안에 사심 돈 많이 벌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천하든지 부하든지 내 속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갈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말이죠. 그 미친 자라고 하면서 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가두라고 말하는 이런 참 진짜가 박해받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나 에레미야 때나 또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다 진리를 알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켰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칼처럼 드리고 구제하고 베풀고 했었던 그런 것이 풍성했던 때가 그게 예수님 당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과부의 삶을 멸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종교적인 삶이 풍성할 때가 그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를 향해 주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어떤 열정이 바리새인을 능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가짜는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진짜는 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뭐 누가 누굴 판단하는 뜻이 아니고 시대는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편하게 산다? 그게 주님과 별개에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아픔과 멸시와 오해받음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아픔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오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계속해서 너 오늘 당한 아픔이 있느냐? 오늘 당한 서러움이 있느냐? 오늘 당한 뭐 오해받은 것이 있느냐? 그의 모든 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가난함과 서러움을 통해서 너보다 먼저 아픔 당하고 서러움 당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가 나보다 먼저 고난받고 오해받고 멸시받았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그 복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시대로부터 혹독한 아픔과 오해와 멸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선지자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인 것을 알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아픔들도 앞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의 아픔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